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이나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꾸미지 않지요. 과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값없이 거저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얻은 죄 용서와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 안에서 정말 이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얻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의 기회,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몸을 위해서 쓰는 이것을 잘못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아야 만족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이 죄의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한데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참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가슴 뭉클한 일이지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대단한 일을, 세상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분, 남북이 만나는 것 이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또 한편에서는 불안해하는 탈북자들도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일인데, 그러나 또 한편에 이 소외되는 이 사람들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배움과 못 배움과 가짐과 못 가짐을 다 초월해서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존귀 여김을 받고 귀하다고 여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랑하는 그 일에 사용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되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하려면 몇몇 개인들은 좀 짓밟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경제적 부흥일까요? 역사 이래로 오늘처럼 잘 사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무엇을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게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집에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바르게 사랑하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그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신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건 내 거야,
그래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준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자유를 깨뜨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결혼 그 위대한 비전이라는 팀 켈러가 쓴 책을 가지고 결혼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사랑이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모조품에 불과한 가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사람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사랑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다는 이게 무슨 진짜 사랑이에요.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모조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잘못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자유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거예요. 헤아려 주는 것이지.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도 기분 나빠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값진 것을 알기에 기꺼이 나의 자유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종노릇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을 소유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내려놓고 깨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것.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랑으로 생각 없이 툭 던져가지고 그 사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 영혼을 배려하고 헤아리고 그래서 그 아래 종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랑이라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일부를 나누어 주면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쓰다 남은 일부를 주면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전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10절 11절 두 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다 암송하시면 4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내어주는 것을 넘어서 내 자유를 깨뜨려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을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언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이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작정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지.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이 앞에 부분을 제가 사실은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야 되겠다. 그 후렴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알아요. 그래서 후렴 부분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여러분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 보좌 아버지 집 겸손히 떠나신 그 뜻 주의 사랑 사랑만이 그 일을 이루셨도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보셨어요? 언제 이 벅찬 감격을 안고 이런 찬양을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맛보지 못했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모조품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를 내어주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14절, 15절 말씀이죠.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슴에 피멍이 들든 피눈물을 흘리든 내가 그거 뺐으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경쟁 가운데 우리를 내몰면서 누가 진짜 승리자냐,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짓밟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약점을 파헤치고 물고 늘어지면 결국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약점을 덜 주워내고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종노릇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1등 하면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1등 해보시니까 어떠셔요? 저는 1등을 잘 못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1등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1등 하는 순간 기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욕망에, 더 깊은, 더 큰 욕망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잠깐 기쁘지만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이 없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상대를 존귀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나를 깨트려 이웃을 복되게 하면요, 이건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면 나만 쪼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나의 자유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기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진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그냥 그저 율법의 조문 하나를 행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종노릇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율법이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이 경쟁 사회에 내몰아가지고 1등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보세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염려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제대로 헌금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살펴볼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종노릇하고 낮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 기쁨과 우리 안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까칠한 이웃과 이 경계를 같이 하면서 같은 땅을 살고 있죠. 그렇죠? 저 북한의 참 쉽지 않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리더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멀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부도 가정도 교회도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종노릇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지금까지 그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서 그래도 좀 세계 이 200여 개국 되는 데서 열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여기에서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지. 그 어떤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던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자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면서 존귀하게 하면서 귀하게 여겨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여러분 이게요, 그저 곡조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나의 자유를 깨뜨려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는,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십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다들 사랑으로 종노릇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시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종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종노릇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